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축복의 개념을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오묘한 빅피처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 이 구절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든 땅의 분배를 마쳤다는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그 오묘한 빅피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테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강조한 것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졌다는 고백이에요. 이 장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만이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그는 모든 성과의 근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깊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겸손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의 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숨겨진 깊은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통해 모든 것을 이뤄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자신의 삶에서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성과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그 성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성과가 하나님 덕분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는 작은 성공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예, 인정,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성과를 드러내고 싶어지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 혹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할지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솟구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이나 명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가짐이
우리와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의 여정을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정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남들에게 돋보이고 칭찬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과가 마치 우리의 잘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나에 대한 것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만으로 마음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잘남과 인정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하지만 이건 동물 수준의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삶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축복이나 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며 상상하지 못한 경험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보다 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우치게 하소서. 우리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큰 기쁨임을 알게 하소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결국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